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슬기로운 가톨릭 성경 통독에 오셨습니다. 한 이틀 성경 통독을 안 들으면 귀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기다려지기도 하죠? 아닌가? 저는 성경 통독을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항상 기다려지고 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입니다. 자, 오늘은 갈라티아서 5장과 6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앞에 4장까지의 내용은 이 갈라티아서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율법과 또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종살이와 자유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가 꾸준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지 말라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5장과 6장, 이제 갈라티아서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5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 육과 성령, 그리고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법, 마지막 권고와 축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마지막 권고와 축복은 이제 마지막 인사가 되고, 그 앞에는 또 바오로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종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열성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은 이 서간의 메시지를 요약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자유는 종살이의 멍에에서 벗어난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어 바오로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당시 유다인들의 회당에는 할례용 의자가 있을 만큼 할례는 유다교의 가장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였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를 택하는 사람에게는 형식적인 외적 할례보다 믿음과 사랑과 희망이 더 중요하다고 거듭 역설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갈라티아서 5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 나 바오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께서 그렇게 설득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의견도 따르지 않으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만일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십자가라는 걸림돌도 이미 치워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선동하는 자들은 차라리 스스로 거세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바오로 사도 이 강력한 말씀 정말 놀랍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가 복음 말씀 구절구절 따라서 살지 않죠. 또 복음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더 저에게 와닿는 것은 율법을 한 획도 틀리지 않게 다 지키지 않지만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잘 따를 수 있듯이 또 복음 말씀 물론 다 따라야 되지만 100% 따르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자유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말씀 속에서 좀 제가 스스로 이렇게 좀 찾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 저희 성경 통독에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명품 신자가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육과 성령에 관한 말씀이죠.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의 귀한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라고 권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의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이 하느님 나라의 복을 받고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피해야 할 육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는 덕행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족에게 서로 충고하며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육과 성령.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서로가 파멸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마십시오. 자, 바오로 사도가 육의 행실에 대해서 열거를 했죠. 오늘날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또 오늘날 더 첨가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도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바오로 사도의 뜻 우리가 잘 알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꼭 여기에 있는 내용 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많은 것들도 여기에 또 넣고 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 참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말씀이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사랑, 기쁨,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사랑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인내, 호의, 선의 이 세 가지 이것은 이제 사랑의 표현이고 자신과의 관계에서 성실, 온유,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발생, 또 성장 조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항상 전진교리 때 나오는 것이긴 한데 이런 열매를 항상 맺으면서 열매 안에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어서 6장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영적인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누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나 되는 듯이 생각한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거리라 하여도 남에게는 자랑거리가 못 될 것입니다. 누구나 저마다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육에 뿌리는 사람은 육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에게서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멋진 말씀들이죠. 자, 마지막 권고와 축복. 사도 바오로는 편지 전체를 요약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편지의 맺은 말을 직접 큰 글자로 써보냅니다. 큰 글자, 영어로 말하면 대문자일까요? 대문자를 캐피탈이라고 그래요. 캐피탈로 대문자로 써보냈을까? 대문자 소문자의 개념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강조해서 썼을 것 같아요. 매직 같은 걸로 크게 썼겠죠.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민족인 갈라티아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을
자랑하려 하는 적대자들의 허영심을 폭로하며 사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보십시오. 내가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여러분에게 씁니다. 겉으로만 좋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이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그리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몸에 한 일을 자랑하려고 여러분이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창조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새 법칙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내리기를 빕니다. 앞으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멋지죠? 바오로 사도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말씀들이 담겨있는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오로 사도도 그렇고 굉장히 혁신적이고 진보적이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갈라티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비추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